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죠. 자, 요한복음 14장의 주제는 떠남이라고 하는 떠남. 예수님은 우리에게 떠나는 걸 보여주세요. 세상을 이제 떠나실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세상을 떠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냐면 팔려가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렇죠? 그렇게 일단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는 걸로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결국 누군가는 또 예수를 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진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잘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하셔야 될 게, 떠나는 게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누군가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 파는 것 때문에 파는 걸로 떠나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파는 모습이 있고 그렇게 팔려가는 모습이 있어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서 이 세상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거냐면 팔려가는 모습. 그렇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파는 모습, 그 역할극을 한다고요. 그게 둘 다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를 파는 걸로 파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누군가는 팔려가는 걸로 떠나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설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아라, 이 계명이 있다는 얘기는 뭐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살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성취된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살인을 하는 걸로 그 계명을 성취하고, 누군가는 살해당함으로 그 계명이 드러나는 거죠. 아예 살인이 없다면 계명이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는 그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죽이고 있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고 있거나.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안에서부터 우리가 결국 나는 예수님을 팔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 연극이라고 하면, 아니면 팔려가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근데 그게 쉽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지난주 설교 주제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쉽게 드러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온전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떠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잘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떠남이라고 하는 이 연극을 공연을 하고 있어요. 주제가 떠남이에요. 누구는 팔고 있고, 누구는 팔려가고 있고. 자, 그러면 파는 사람은 왜 팔게 되느냐? 예수님을 파는 사람은 왜 파느냐? 그걸 알아야죠. 그걸 지금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내가 팔고 있는지 안 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리로. 자, 그러면 뭘로 확인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14장 내내 이 주제가 가장 기본적인 바탕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내가 근심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올바른 근심은 또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근심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그렇게 근심을 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예수를 팔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근심하지 마라.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읽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다를 여기서는 또 뭐로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근심하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근심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래요? 하나님을 믿은. 근데 요 번역이 제가 거기 밑에 자료를 좀 잔뜩 써놨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니? 그러니 나도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죠. 그렇죠? 자, 그런데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물론 이게 문법적으로 두 가지로 다 번역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관성 있게 그리고 지금 14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들이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고 예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여전히 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유대교적인 전통에서의 그 하나님, 또 유대교적인 전통에서 들어왔던 그 메시아, 이런 것들이 아직은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계속 뭔가 가르쳐주고 계시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한 나를 믿어라.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그 아래쪽에 헬라어로 되어 있는 괄호로 해놓은 데 있죠. 보세요. 첫 번째 현재형 또는 명령형 중간에 있는 건 피스튜에테, 그렇죠? 피스튜에테. 그 다음에 끝쪽에 가면 또 피스튜에테,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문법적으로 현재형으로 볼 수도 있고 명령형으로도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 피스튜에테는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현재형으로 번역을 했고 뒤에 피스튜에테 이거는 명령형, 나를 믿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문맥상 둘 다 명령형으로 하는 것이 올바르겠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영어 성경 있죠. NASB라고 하는 성경, 그 다음에 ESV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두 성경이 다 명령문으로 번역을 했죠.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ESV 같은 경우는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그렇죠? 명령형으로 다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또 영어 성경 안에는 앞에는 현재형, 뒤에는 명령형 이렇게 또 번역한 성경들도 있어요. 자,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야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심하지 않아야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또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돼요.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된다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거죠. 왜요?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으로 늘 항상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남들 하듯이 똑같이 근심을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근심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빨리 찾아내야죠. 그게 보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근심하는 줄도 모르고 근심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참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배경과 어떤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보면 참 절묘하고 시기적절한 그 상황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선 근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이 어떤 때냐면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때예요. 그렇죠?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이때가 예루살렘에는 가장 붐비는 시기죠. 순례객들이 다 예루살렘에 몰려들 때란 말이에요. 이때 가장 부족한 게 뭐겠어요? 묵을 곳. 그렇죠? 예.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그러니까 순례객들이 오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뭘까요? 방이 있을까? 예. 지금 예루살렘은 방이 있을까라는 근심 충만. 이해하시겠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 요즘같이 예약 시스템이 된다면요 상관없지만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와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서.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 사람들도 방 구하느라고 만만치 않을 거고, 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예루살렘에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뭐가 또 충만해요? 근심이 충만해요. 무슨 근심? 방 구할 근심이 충만한 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 예루살렘은 방이 없지. 방이 늘 모자라지.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랍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제자들은 아마 금방 이해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겠다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그들이 사실은 뭘 걱정하면서 오고 있어요? 방이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면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아예 그 걱정 때문에 떠나지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죠. 아, 가봐야 지난번에 우리 가가지고 방 못 구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 아, 올해는 좀, 난 그 방 구할 생각만 해도,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주제로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 하나님의 진짜 그 성전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나 거할 것이 모자란 곳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거기 그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이것도 번역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 좀 쉽지 않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밑에 요한복음 14장 2절 새 번역, 우리 성경 새 번역인데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 번역은 잘 된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자,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있을 데가 없으니까 미리 가서 선점하러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미리 방 구해 놓으려고 모자랄까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있을 곳이 없다면 예수님이 미리 가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기 가서 너희 거할 곳을 내가 마련한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가봐야 있지도 않는데. 그렇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세요.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위기를 혼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방이 늘 모자라기 때문에 미리 가서 맡아놓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에 초점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넘쳐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없다면 내가 가서 미리 구해놓을 이유도 없고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자, 제가 그 밑에 메모를 해놨죠. 만약 하나님의 집에 있을 곳이 없다면 진리니 복음이니 구원이니 이런 이야기는 모두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아예 있지도 않는 걸 뭐하러? 그렇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방이 있다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지, 어차피 갔는데 방이 없을까봐 그 걱정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이런 얘기를 성경이 전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우리끼리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실제로 그런 것이 없다면 이것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는 거고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분명히 있다. 걱정하지 마. 너희들 가기만 하면 돼. 가면 너희들 묵을 방이 다 있어. 내가 그거를 준비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결과적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1절과 2절까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미리 준비를 시키시는데 근심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3절 이하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마지막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 마지막 절의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마지막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게 되려면 뭐부터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1절 2절 살펴본 마음의 근심, 이거부터 정리하지 않고는 어차피 3절 이하는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요? 안 떠날 거거든요. 가자고는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진리를 아는 자와 진리를 알면도 불구하고 안 떠나는 자와 다시 거꾸로 말했어요. 진리를 모르는 자와 진리를 아는데도 안 떠는 자가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그 큰 걸림돌이 뭐냐? 근심. 걱정이에요. 걱정. 뭐에 대한 걱정이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방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걱정. 요즘 우리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근심 충만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진리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근심과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근심하고 뭐 때문에 근심하고 아무튼 10년 뒤를 근심하고 20년 뒤를 근심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을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근심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근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걸 근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근심해서 미리 준비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그 주제도 여러분이 마음에 잘 새기시고 자, 3절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을 좀 덜어내셔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제 예수님이 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고 하실 텐데 떠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뒤에서 이거 들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미리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여러분 떠나자라고 하실 겁니다. 자,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3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자, 우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때에 대한 확인이에요.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간이 산다라고 해요. 산다. 살아간다라고 할 때 결국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지금 규정이 되는 거냐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두 요소로 우리가 산다라는 게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안 계시면 여러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없으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시간과 공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살아간다고 할 때 시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때를 분별해야 되고
예수님 그래서 그때가 오면 이런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때를 살아야 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영적으로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때를 살아야 그걸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간이라고 하는 건 장소.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추석이라 지금 가족들도 만나시고 막 하셨는데 가족은 맞는데 한 번도 같이 한 때가 없어요. 평생을 시간을 같이 나눈 적이 없어요. 또 평생을 같은 곳에 머물러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뭘로 그걸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 같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그나마 여러분이 이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결국은 성전이고 이것이 오늘날에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이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지금 성전으로 향하는 이유가 뭐냐면 흩어져 있었지만 상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성전 안에 다 들어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당장 지금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다가 그렇게 와서 또 한 번씩 그렇게 그 구약의 방식의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그 성전 뜰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드나들 수밖에 없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그러니까 들어가 있다가 나왔다가 들어가 있다가 나왔다 이럴 수밖에 없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야기는. 또 그 출입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사장들이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 성전 밖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거를 모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몰라요. 이런 표현이 뭐냐면 나는 이 성전이 지금 어디 안에가 어디부터가 성전이고 어디부터 성전 밖이다. 이거를 모릅니다. 라고 하는 얘기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성전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성전. 그러니까 늘 항상 그 안에, 그렇죠?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으로 배워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특히 예배다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시간,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니, 그걸 예배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강조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사는 거고 그 영생을 여기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 예배에 걸맞는 곳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하다면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 그러면 떠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때에 대한 이야기. 결국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구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크게는 이 때에 대한 이 측면에서 가장 큰 구별이 되는 게 시대라고 하는 시대적 구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때에 대한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기에 아침이 있고 점심이 있고 저녁이 있고, 하루는 그렇게 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어나야 될 때가 있고 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깨어나야 될 때에 계속 잠자고 있으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 또 자야 할 때 자질 않으면, 쉬질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자꾸 어기죠. 그 선을 어기면서, 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하루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때가. 또 일주일은 어떻게 해요? 안식이라고 하는,
때의 훈련이에요. 때의 훈련. 또 절기들도 있죠. 무교절이다. 그래서 좀 더 큰 규모의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하루의 훈련, 하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훈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로 여러분 훈련이 잘 돼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올바르게 세팅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주일,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것 안식일. 그 다음에 조금 더 규모가 큰 절기들. 그렇죠? 한 해가 또 흘러가고. 자, 이런 식으로 규모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두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대한 분별을 알아내는. 우리가 좀 더 이 전체적인 거를 늘 이걸 우리가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어떠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때를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때의 기준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리고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요 기간, 그렇죠? 공생애 기간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 여기잖아요, 여기. 그렇죠? 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야 할 말씀, 그리고 그 목적, 살아가는 삶의 목적, 또 분별해야 되는 것들이 이 시기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죠? 초림이라고 하죠, 여기를 초림. 처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때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에서 요구되는 게 뭡니까? 요구되는 진리가 뭐겠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시면 알아볼 수 있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때를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오셨든 그 오신 그분, 그러니까 지금 이 때에 대한 분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요구되는 게 뭐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셨다면 알아볼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유대인들이 실패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오셔서 지금 막 다니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얘기가 잘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 당시 얘기하면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막 다른 데서 막 병자도 고치시고 막 그러고 있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배 드리실래요? 예수님한테 보러 갈래요? 에? 아니,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렇게 쭉 살고 있던 유대인들처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매주 예배도 드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사도 하고. 자, 그러다가 그 메시아가 지금 왔어요. 그렇죠?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 상황으로 생각하자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시대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다가 진짜 그 기다리고 있던 우리 내내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저 관덕정 쪽에 계시되는 거야. 지금 거기 사람들 모여 있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 설교 듣고 있을래요? 아니면 관덕정 가실래요? 네, 관덕정으로 가셔야죠. 그죠? 아니 이 예배가 왜 예배를 드리고 그분 만나려고 드렸던 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 이 시간을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었지만 요 오셔서 공생의 이때 제대로 잘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 이때라고 해서 절기가 없었을 거며 이때라고 해서 구약 오랜 전통 동안 계속 해오던 그걸 안 했겠습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것보다 나는 지금 오랫동안 해왔던 그거 하러 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이겠습니까? 아니면 와 계셔서 지금 막 갈릴리도 가시고 어디 가시고 할 때 나는 예수님 쫓아가겠어 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제대로 산 거예요. 예수님 따라 나선 사람들이 제대로 산 거죠.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이 여기 오셨는데 저라도 예수님한테 가지 지금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 만나려고 예배드린 건데 잘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분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때를 분별하다는 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만 따라간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알아본 사람들만. 근데 그것도 제대로 알아본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들은 그런 줄 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제대로 하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나 진리로 완전하게 제대로 세팅되어 있지는 않았었죠, 아직은. 그래서 좀 가르침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금을 버려두고 쫓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너 그리고 그분 따라가다 보면 야, 너 다음 주에 너 기도 순서인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뭐라 그래? 난 그거 몰라. 나는 예수님 따라갈 거야. 너 다음 주에 기도해야 돼. 예배 시간에.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 기도 순서가 잡혀 있어서 당신 예수님 쫓아가지 못 가겠는데요. 그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처리하게 놔두고 산 자는 나를 따라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사는 거니. 그게 때이기 때문에. 때를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기도 순서도 중요한 거 아닌가? 이 비유를 잘 이해하십시오. 때를 분별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는 성경이 아니면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러겠죠.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의식이 정확하게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때를 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살아있는 거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하는 요 의미에서는 뭐가 우리한테 필요하냐면, 잘 보세요. 다시 오실 주님. 자, 우리한테 요구되는 거는 바로 여기서 우리 성경의 복음서에서 그리고 있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분이었다고 하는 거를 1차적으로는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분이 또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부활해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분으로부터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그분, 그리고 이렇게 유대 땅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분,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분을 바라볼 줄 알고 그분을 알아볼 줄 아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다시 누가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바로 그분이야. 내가 바로 이 십자가를 졌던 그 메시아야 라고 누군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뭘로 알아볼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뭐 하다못해 질문이라도 하든가 어떻게 당신이 그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는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미혹당하지 말라고. 자, 다시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의미를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자,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보면 요 시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것도 확대해서 보면 자, 요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자, 이걸 확대한 거예요. 자, 이 상황에도 좀 더 세밀하게 볼 줄 알아야죠. 자, 바로 부활하고 승천하신 요 직전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몇백 년 뒤, 또 몇백 년 뒤 이렇게 흘러가는 시대에 사는 사람도 있었고, 자, 우리는 그럼 과연 크게 봤을 때는 요 시기인데 이건 다 공통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산다고 하는 건 공통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역사가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인가라고 하는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7 교회라 할 때, 그렇죠? 에베소 교회부터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에서버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그 시대가 7개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그 내용이 그게 예언적인 메시지였다라는 7개의 시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저는 이 해석을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이렇게 해석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물론 그 당시에 있었던 7개 교회고 그 7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시대에나 공통적으로 다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런데 유난히 그것을 시대적인 예언의 마음으로 우리가 읽었을 때, 에베소 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쭉 진행하면서 교회 시대의 특징들이 펼쳐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잘 연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의 특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을 성경이 미리 예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시 와서 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여기까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비하면에서부터 내가 다시 와서 요게 지금 한 단어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지금 요게 지금 아직
성취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나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다시 와서의 기간,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에 요한계시록 통해 가지고 한번 공부를 쭉 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복습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자, 이거는 자료에 따로 없고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으로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히 물론 다 중요해요. 7개 교회가 다 중요하고 그거는 어느 시대나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다 요구되는 말씀이에요. 어느 하나가 더 덜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의미가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지만 특히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게 라오디게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를 해석하는 데서 중요한 해석적인 어떤 그 키랄까,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키라고 그랬죠. 이분이 뭐예요? 아멘이시요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주제에 대한 권위가 무너졌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각 교회마다 편지 보내시는 분들의 그걸 갖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게 바로 그 시대가 가장 취약한 거.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신 분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아멘이시오라고 제일 먼저 아멘이시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오질 않아요. 아멘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라는 게 마치 추임새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그런 추임새가 돼버렸다. 그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따라가질 않아요. 자, 두 번째,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오. 자, 정확하게는 아멘이시고 증인이신데 정리를 해드려야겠네요. 자, 그 편지를 보낸 분의 특징을 뭐냐면 아멘이라고 해요. 그분은 아멘이다. 자, 이거는 순종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단어 하나로 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 자, 중심 어는 증인이에요. 자, 이 시대는 뭐가 없다? 증인이 없다. 증인이. 자, 어떤 증인? 충성되고 진리에, 그렇죠? 충성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서 뭘 전한다고는 하는데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충성되고 진리인 증인이 아닌 거죠. 또 뭘 전한다고는 하는데 충성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막 바뀌기도 하고 뭔가 아무튼 여러 가지 핑계거리도 나오고 하는 거죠. 그럼 충성이라고 안 하잖아요. 자, 이 시대의 영적인 특징이라고 해요. 소위 성도라, 그러니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죠. 아멘이 안 돼요. 증인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증인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단지 말하면 전할 말이 없어요. 뭘 모르니까. 도대체 뭘 전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몰라요. 그냥 몰라. 그래서 증인이 안 돼요. 진리도 몰라, 충성이 뭔지도 몰라. 이런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세 번째, 이 시대의 권위가 떨어진 게 뭐냐면 근본이네, 근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근본이 아르케. 그 요한복음의 태초에 할 때 그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는 근본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출발이에요. 출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권위가 무너져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자, 그런데 그 주제는 뭡니까? 창조의 근본,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 주제는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 권위가 뭐 진화론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무튼 오늘날 이 시대만큼 이 부분이 권위가 무너져 있는 시대가 없죠. 아무리 예전의 시대가 이런 거예요. 예전의 시대가 뭐 타락해 있고 뭐 해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예? 흉악범들조차도 너 그러다 보면 벌 받아, 너 천벌 받아, 이런 말을 하면 불안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것조차 없어지는 시대가 되는 거죠. 점점. 천벌 받아 이런 얘기할 때 진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찝찝해서, 예,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 찜찜해서 꺼리는 것뿐이지,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보내는 이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의 키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이러한 예언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는 유일한 예언의 소스예요. 이게 예언이라고 하는 거고, 그 시대는 기록이 안 돼 있었을 테니 예언으로 주셨겠죠. 말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면서 앞으로는 이럴 거야 하고 말로 들려줬겠죠. 1차적으로. 그런데 그 예언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예언이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건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뭐냐? 도대체 이 예언의 말씀이 뭘 말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과 이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건 거예요. 그거의 예언의 은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점치는 거하고 구별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통찰력으로 오늘 이 시대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점 3가지를 꼽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런 걸 흉내를 내보겠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이 시대에 큰 뭐 이럴까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교회들 얘기입니다.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언제나 암흑이었으니까 지금 그나마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 아멘이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근본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문제다 이거예요. 목사들도 창조론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진화론이니 어떻게든 과학과 이 성경의 말씀을 조화를 시키겠다고 애쓰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말씀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죠. 어떻게든 과학과 조화를 시키려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의 메시지를 과학적인 메시지와 조화를 시키려고 애쓴다고. 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지금 잘 이해하시고. 자, 14절이에요. 요한계시록 와 계시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자, 15절인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럼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는 가장 시대적인 근원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이건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의 특징이고 성도들의 특징이다. 성도가 아니라고 하자니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성도라고 하자니
밖에 나가서 사는 건 뭐 그건 고사하고 성경에 대해서 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때에 대한 분별을 하고 있길 하나, 장소에 대한 분별을 하고 있길 하나, 도대체 뭘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분별을 하고 있긴 하나, 이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 하기에는 또 뭔가 또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뭐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도 하고. 딱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인 거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아. 이걸 찬물이라고 해야 돼요. 뜨거운 물이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러자 지금 그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특징이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에 내가 말하기.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드러나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은 신앙. 정체성이 없는 신앙이죠. 구별되지 않는 신앙.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의 진리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심리학자들이 들어도 마음 편한, 현대 심리학적 관점에서 들어도 마음 편할 말씀,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들어도 마음 편할 말씀, 현대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누가 뭐 이렇게 들어도 마음 편할 말씀, 현대 자본주의자들이 들어도 마음 편할 말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문제가 뭐냐면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또 문제가 뭐냐? 정체성이 없고 두 번째는 자신의 모습을 몰라요. 참 모습이겠죠? 참된 모습. 자신의 참된 모습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여와서 부족한 것이 없다. 자, 그러나 성경은 너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가난함이 뭔지, 그렇죠? 눈먼 거, 벌거벗은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내가 눈이 멀었구나를 알 거고 내가 벌거벗었구나, 내가 가난하구나를 알 텐데 이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런 거예요. 자신이 눈먼 걸 모르는데 이런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자,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필요한 건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알아볼 식견이 있냔 말이에요. 겉보기는 다 번쩍번쩍한데. 왜요? 우리는 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 안에 불순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청결함이라고 하는 그 안을 볼 수 있는 훈련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계속 겉만 보면서 판단하는 데만 실력들이 늘어났으니까 안에는 관심도 없고 조금만 말씀을 이게 지금 원래는 명령형으로 번역되어야 될 건데 현재 이런 얘기하면 아우 머리 아파. 뭐 그렇게까지 성경을 어렵게 봐야 돼? 이런 소리나 해야 되고 그러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그 되지도 않는 질문을 하고 그럼 이건 뭐예요? 이러면서 자꾸 그러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말은 좋아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냐? 여러분 금방 가서 그 사람이 쫙 펼쳐놓으면 이 중에는 진짜 금이 있고 여기 가짜 금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금 가져가세요 하면 가져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한테는 지금.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거예요, 지금. 그 도전을 받아야 되고, 이 부분에서 화들짝 놀라야 되고, 답은 이건데, 지금 불로 연다는 금을 사야 되는데, 금을 사야 되는데, 금을 되팔고 있고, 예수님이 진짜 그 금인데, 예수를 못 알아보니, 예수는 지금 팔고 있고, 가룟 유다 마냥,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거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있으면요, 깝깝해요. 정말 깝깝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금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진짜 제대로 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이 사는 문제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예수님이 파는 것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것 아닙니까? 보물이 담겨 있는 밭을 살 우리에게는 그 안목이 있냐? 벌거벗은 그러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흰 옷을 사서 입어. 똑같아요. 사야 되는데 흰 옷을 사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흰 옷이 흰 옷으로 보이느냐? 뭐가 흰 거냔 말. 뭐가 검은 거냔 말. 흰색, 검은색 구별도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문제는 이런 게 지금 흰색이 아니죠, 지금.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벌거벗은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문제는 이게 지금 안약을 사야 되는데 보는 게 뭔지 모르니 엉터리 약을 갖다 주고서 발랐는데 보이세요 하면 네 보여요 할 거 아니에요. 정말 딜레마예요, 딜레마. 엉터리 약을 바르고서는 이제 보이시나요? 하니까 네 보이네요 하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내가 진짜 보고 싶었던 그게 안 보이는데요 해야 되네. 그냥 내 마음에 흡족해지고 뭔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면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으니 이젠 봤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다고 생각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믿습니다 하면 뭐 된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저 설교 들으니까 뭔가 마음이 후련해지고 뭔가 도전도 되고 은혜도 받고 해서 나 이제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 그리고선 본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난 가룟 유다처럼 저러지는 않아 그럴 거예요. 알기는 또 모르긴 다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문제는 여기에 대한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1차적으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파고 들어가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인가를 확인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보여요, 이제 저는. 저 설교는 대충 책 몇 권 보고서 좋은 말 갖다 옮겨 적는 설교구나 하는 거랑, 저 목사님은 진짜, 성경도 막 펼쳐놓고, 이 번역, 저 번역, 이 영어에서는 뭐라고 보니, 이걸 막 이 하나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쓰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보인다고요. 그러니 저 분명히 가짜 약인데 저 진짜 불로 연다는 금이 아닌데 저거 흰색이 아닌데 그걸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 저도 참 안타까운데 설교가 자꾸 거칠어져요. 이 시대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늘 죄송한 마음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잘 와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한테 할 얘기가 아닌데 왜 자꾸 이거를 일어나. 근데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걱정 충만한 예수님이 아마 그걸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겠다고 오면서 다들 반걱정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감격에서 기대와 흥분이 돼서
아유 뭐 해마다 겪는 일인데 뭐 오늘은 그냥 길에서 자지 뭐 이러면서 오는 게 아니라 또 방이 없으면 어떡하지? 어차피 걱정해도 답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방은 모자란다니까요. 예루살렘은 해마다 언제나 모자랐어요. 근데 뭘 그걸 걱정을 해요. 언제나 우리 인생은 늘 병들고 늙고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고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걸 뭘 걱정을 해. 걱정해서 될 일이냐고 이게. 안 돼요. 어차피 방이 없다니까요. 예루살렘에는. 그 운 좋은 사람 몇 명은 방 차지하고 들어갔어요. 그건 뭐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이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기쁨 충만이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걱정 근심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어차피 무너질 성전 찾아오는 것도 안타까울 따름인데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죠.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따라하고 그 먼 거리에서 그렇게 뭐 얼마나 그 여비를 마련하려고 애썼겠어요. 그걸 한번 보겠다고 고생을 하면서 오고 그나마 그것도 기쁨으로 오지도 못하고 걱정, 근심 충만해서 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도 여전히 그 근심 가지고 있으면 나 못 쫓아가는데, 나 못 따라간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갈 건데 너희들이 그 근심 가지고는 못한다. 자, 그래서 아무튼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이 좀 거칠어질 때가 있거든요. 톤이 좀 올라가고 저도 늘 항상 다시 이 영상을 되돌아보면서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은혜로운 음색으로 부드럽고 온유한 음색으로 말씀을 듣고 나면 위로가 되고 늘 항상 격려가 되고 뭔가 이게 확신이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아무튼 여러분 봐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9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자, 이 시대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걸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가 와서 병도 고치고 기적도 베풀고 왜? 진리를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목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시대는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자들만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은 계속 책망하시고 계속 징계하실 겁니다. 이미 이 사랑은 여기서 다 보여주셨어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오늘날은 그 아들 또 안 주세요? 왜 오늘날은 그 병 왜 또 안 고쳐주세요? 왜 오늘날은 예수님이 하셨던 같은 그런 기적 왜 안 보여주세요가 아니라고요. 그건 이 시대에 보여주고 이 시대를 계시로 끝난 거예요. 이 시대는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책망과 징계가 이 시대의 주제어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근데 온통 무슨 비전 얘기하고 저도 몰랐어요. 저도 뭐 신학교 가서 뭐 공부할 때야 뭐 목사님들 다 그런 얘기하고 하니까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뭐 다 그런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저도 맨날 그랬죠. 근데 말씀을 연구할수록 그게 아닌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그렇게 값싼 비전 타령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의 꿈을 꿔라. 하나님 널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 너를 뒤에서 늘 언제나 격려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가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연단한 금이 뭔지 흰색 검색도 구별 못하는 장님들, 장님이 장님을 끌고 가는 시대가 돼버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책망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끔, 도대체 뭘 안다고 그러냐, 성경을 뭘 알아, 이렇게 책망하는 목사님 만나야 돼요. 복음을 알아? 복음이 뭔지를 알아? 복음도 모르면서 교회가 뭔지를 알아? 설명할 수 있어? 증언할 수 있냐면, 증인이 될 수 있냐고. 아멘이 돼요? 따라올 수 있어요? 따라오지도 못하면서 무슨 성도예요?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이 사랑에 감격해서 나올 수 있는 진짜 그 성도들이 몇이나 되겠냐고. 몇이나 되냐. 그리고 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마무리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이게 진짜 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근데 음성을 들을 줄도 몰라요. 예수님을 볼 줄도 몰라요. 문을 열 마음도 없어요.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혀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저절로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겨야 돼요. 싸움이고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질 겁니다. 첩보전도 있고요. 거짓 정보도 흐릴 거고요. 암살을 하기도 할 거고, 기습 공격을 하기도 할 거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요 표현. 자, 다시 요한복음입니다. 3장으로 가셔서, 3절로 가셔서.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자, 이 시대를 쭉 살아가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펼쳐질 거냐. 자, 그건 또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고, 때를 알아야 되니까. 자, 지금 여기 3절을 읽는 동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요 사이가 지금 2000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요한복음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렇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 말씀이 그대로 요한복음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죠? 중요한 거는 요한계시록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싸워 이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싸워 이겨야 할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사랑으로 느낄 줄 아는 자들만 아멘이 되고 증인이 되고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여러분 격려해주고, 여러분 소원 들어준다고 하고, 기도 제목 적어서 내라고 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이 기꺼이 책망을 받고 기꺼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마음에서 그러한 기도 제목을 쓰고, 하나님 저 더 책망해 주세요. 정신 아직도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멘이 되게 하시고 제가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근본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시대에서 제가 빛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시퍼렇게 먹는 종아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면서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겠죠. 부르짖기도 하고. 도대체 뭐 때문에 금식을 하고 뭐 때문에 부르짖고 있었는지를 점검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 4절입니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으로 다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돼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도마가 아멘을 해요,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다른 분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베드로가 얘기했다면 베드로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러셨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이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또 그 뒤틀어진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도마의 반응이 어떠했어야 하는지를 잡아낼 수 있어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내가 너희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그런데 도마는 몰랐어요. 본인은 몰랐나 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도마는 뭘 깨달았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면 도마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너희가 아닌 거예요. 누가 안다 그랬어요? 너희가 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여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이 여러분인 줄 알죠? 이해되세요? 제가 여러분을 향하고 여러분 했으니까 다 여러분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이제부터 이 성경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좀 평상시 우리가 소설책 읽듯이 해가지고는 안 풀어집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했어요. 근데 도마 입장에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도마는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가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셨는지 여러분도 아십니다. 했는데 여러분이 모른다면 여러분 1차적으로 뭐부터 점검을 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가 아니었구나. 내가 여러분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너희가 될 수 있지로 가야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안다고 하세요? 이러면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버릇하지를 않아서 제가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분들이 막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다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 너희가 안다고 했어요? 도마는 몰라요? 그러면 도마는 너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도마가 이르되, 자, 일단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의 마음이 뭐로 가득 차 있어요? 근심. 이해되세요?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지금 근심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근심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하든가.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적어도 나는 그 너희가 아니었나 보네.
이러면 제대로 된 근심. 그 근심은 해야죠. 내가 진짜 그 너희 맞나? 여태까지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나는 당연히 예수님이 너희들이 할 때마다 나는 그 너희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내가 그 너희가 아니었네? 그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게 다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였네? 왜 나는 너희가 안 되었지? 어떻게 하면 그 너희가 될 수 있지?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예수님 말씀 제대로 들은 거예요. 아니면 나는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만 해도 제대로 들은 거죠. 그러면 너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둘 중에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 뭐로 가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 진짜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정말 믿음의 길 가는, 그냥 정말 다 맡겨놓고 걱정 근심 없이 난 잘 모르겠지만 아이고 예수님인데 하는 마음도 필요한 거고. 자, 시간이 좀 돼가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주제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근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자, 이 주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근심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근심에 대한 것을 좀 너희들이 좀 해결을 해라. 그리고서는 진리를 이제 주시기 시작하는데,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결국 요 시간에 갭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쏟아들면, 그러면 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그러니까 여기서 그 길은 내가 너희를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건데, 지금 도마가 왜 그것까지 걱정을 해요?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데려가시겠죠. 도마가 걱정해야 될, 그나마 도마가 근심해야 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요 걱정을 해야죠. 걱정을 한다 그러면 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걱정을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주세요라고 하든가. 지금 뭐 하나 진리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시기에 있어서 때와 장소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4절 이하에 가르쳐 주신, 자, 우리가 그 너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너희가 된다라는 게 생각처럼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을 놓고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으로 여러분 잘 묵상하셔서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잘 마음에 새기셔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